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와서 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얼마 동안 또 성경을 가지고 읽으셨는지 올 한 해 처음에는 이상주의가 됐다가 지금쯤은 현실주의가 됐을 줄 모르겠어요. 또 지나면 또 패배주의가 됐지.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설교하기에는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기도 참 부족하고 내놓을 만한 그런 답이 없고, 그렇지만 오늘 디모데는 참으로 반듯한 사람이에요. 아주 바울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었고 반듯한 사람.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싶은 바는 백금산 목사님 책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책을 읽는 방법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통 분들은 좋은 글귀만 기억하죠. 내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해주셨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 이런 글귀만 기억하실 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 위에도 좋은 말도 있고 우리에게 쓴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반듯한 사람을 찾자고 하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보면은 아주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반듯한 사람, 옥하는 목사님 참 반듯하죠.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지금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같은 분, 설교를 듣고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반듯한 그 반듯한 사람 중에 조덕삼 장로님을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해요. 조덕삼 장로님은 지금 호남 지역에서 사셨는데, 그분이 자기 수하에 있던 이위작이라는 사람 청년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또 그 신앙생활을 무르익어서 교회에 귀한 일꾼을 뽑는데, 그때 조덕삼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투표 결과가 나오기를 조덕삼 장로님은 떨어지고, 그때 자기 수하의 집에서 일을 보던 이작이라는 분이 당선되어서 교회에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연동교회와 요동교회가 있는데, 연동교회를 잘 이끌어가던 소상인들이 그때 양반계나 행사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데 뽑는 과정에서 파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동교회에서 요동교회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제동이라는 데가 있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특히 조덕삼 장로님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청년을 장로님으로 모십니다. 장로님으로 모시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조덕삼 장로님이 이제 장로 투표를 통해서 장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을 이제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불려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노년에 디모데를 무척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보면서 이 9절에 보면은 이렇게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갔고 한다. 참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디모데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 나누며, 근데
이때 누가가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누가가 있을 때 이 반듯한 디모데에게 이 전할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수를 알았나니, 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내 자신이 아니고 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앞절에 보면, 디모전서에 보면 내 외조모 유리게와 내 어머니 루이스로부터 받은 영향이구나. 참 꼼꼼하게 자라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그 성령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말씀이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통해서 오늘 너로 하여금이라고 하였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나무 교회를 어떻게 일구어 가실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 속에도 같은 은혜가 여러분 앞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특히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전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전쟁이라는 게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말이죠. 그리고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이런 말씀을 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 사람하고 약속해서 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 어찌 말씀한 바를 행치 않겠냐? 실행치 않겠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세워서 같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신다. 우리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자꾸 자기 생각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진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백성, 내 양떼를 지킬 때 선한 목자의 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모습이야. 솔로몬도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왜 필요한지,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인도하고, 그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봅니다. 이 백성이 까부기가 왔을 때, 가뭄이 왔을 때, 고향을 떠나서 멀리 나가서 고생할 때, 병들었을 때, 이 백성이 주의 전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내가 형제와 권력 친척에서 떠나갈지라도 이 권력 친척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그걸 택하겠다. 모세도 같은 마음. 하나님 이 백성하고 같이 안 가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저를 생명책이 지워져 주었습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빌보 2장에 이런 얘기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 생명나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좋은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씨가 썩어서 땅에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맡겨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바르게 한가? 옳게 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사순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좀 보고 왔는데 제가 좀 전해 드렸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번씩 보면 줍니다. 보면 길목에 서 있습니다. 봄은 이미 왔고 새싹을 틔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함께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보면인데 나들이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말만 9,000만이에요. 한 39번, 한 40번 가까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고 내 손 깊은 곳에서 한번 불러보시면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할 것보다 아주 참기름 발라놓은 기도 같은 쪼록 발라놓은 그런 기도하는 분들 들어있죠. 그러나 투박한 기도 속에 내 충신을 쏟아놓을 때 그래서 말합니다. 10절에서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의는 없다는데 무슨 의입니까?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 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령,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예수가 이 봄과 함께 여러분 죽어있던, 지난 겨울 속에 죽어있던 여러분의 생명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죽어야만 부활을 맛보는 귀한 이 한 사순절 기간 될 줄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